여러분 안녕하세요. 8월 마지막 하루 데살로니가 후서 3장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신정 언어 가운데 귀차니즘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귀차니즘은 귀찮다 하는 우리말과 이즘이라는 영어 단어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합성어입니다. 현대에 참 우리가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죠. 게으름이 왜 문제인지는 굳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게으름은 인생의 소중한 시간들을 낭비하게 만드는 나쁜 습관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본문을 보면 데살로니가 교인 중에도 이와 비슷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금일 본문 6절, 7절 그리고 11절에 보면 규모 없이 행하고 라는 말씀이 3번이나 반복해서 나오는데 이 말의 원어는 태만하다, 무질서하다, 불규칙적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 중에서도 게으름을 피우며 살았던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항상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쓴 편지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3주가량 머물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회방으로 바울은 급히 데살로니가를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그 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유대인들의 핍박 가운데서도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가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바울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라는 사실을 통해 그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이 편지를 받고 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 정말 바로 오시는 줄 알고 갖고 있었던 돈도 다 소비하고 놀고 즐기자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 일하지 않고 게으르게 사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된 겁니다. 이 소식을 듣고 바울이 다시 편지를 썼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안의 문제의 원인은 그들이 잘못된 종말관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잘못된 종말론으로 인해 문제가 된 적이 있죠. 이들은 교회에 모여 기도하고 찬양하며 10월 28일 밤 자정 예수님이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나 이들의 문제는 그들이 재림을 소망했다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종말관을 가지고 있었던 데 있습니다. 재림에 대한 그들의 태도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지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어야 하는 태도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쓴 이유를 보면 그들이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세상의 고난과 핍박을 견디며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 면에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었다는 것은 오히려 우리가 본받아야 할 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문제 가운데 하나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 별 관심이 없다는 거죠. 마치 먼 훗날의 일처럼 생각한다는 거에 있어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언급이 300번이나 나옵니다. 그 이상 나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이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초림이 역사 속에 이루어진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도 언젠가 반드시 이루어질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 별 관심을 갖고 있지 않은 데에 대해 미국의 제임스 패커라는 유명한 신학자는 그 이유를 2가지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첫째 이유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육체적으로 다시 살아나시고 승천하는 것을 회의적으로 바라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믿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거라는 사실도 믿지 못하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더 관심이 있다 보니까 세상의 좋은 것만을 생각하느라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주실 더 좋은 것들에 대해 생각하지 않게 되었다는 거예요. 혹시 우리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 별 관심이 없는 분이 계시다면 내가 예수님의 재림을 믿지 않고 있기 때문은 아닌지, 또는 세상적인 즐거움에 빠져 있거나 예수님의 재림을 먼 훗날의 일처럼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먼 훗날의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아직까지 재림을 늦추시는 이유에 대해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서 10절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네. 예수님이 아직까지 오시지 않고 있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아무도 멸망치 않고 모두가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바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때가 되면 반드시 주의 날이 도적같이 임하게 되리라고 말씀은 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알고 기억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곧 다시 오실 거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매일매일을 살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은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을 결산하는 날이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저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두 번째로 배워야 할 교훈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성실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7절 8절의 말씀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 규모 없이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양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네.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의 삶의 자세는 매일매일 예수님의 재림을 의식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사는 겁니다. 7절에서 바울은 자신이 규모 없이 행하지 아니하였다. 다시 말하면 자신은 게으르지도 않고 무질서하게 살지도 않았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밤낮으로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고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도록 노력했다고 전하고 있어요. 이 당시 바울의 직업이 천막을 만드는 일이었는데 아마 바울은 복음도 전하고 돈을 벌기 위해 천막도 만드느라 밤낮으로 부지런하게 살았을 겁니다. 9절에서 바울은 자신이 그렇게 산 것이 그들로 하여금 자신을 본받도록 하기 위함이라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바울처럼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1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규모 없이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만 만드는 자들이 있다 하니. 여기서 일만 만든다는 말의 의미는 남의 일에 간섭하고 참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사람한테 예수님이 곧 오실 텐데 이래서 뭐하냐고 이들의 삶에 참견하여 바르게 살아가려고 하는 이들을 꼬드긴 거죠. 그런 사람에 대해 바울은 12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쓸데없이 돌아다니며 남의 일에 참견하지 말고 각자가 먹을 양식을 위해 조용히 일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수년 전 세상을 떠난 애플 회사의 창업자 스티브 잡스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곧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은 인생에 있어 큰 결정을 내리는데 도움을 주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거의 모든 것은 죽음 앞에서 무의미해지고 정말 중요한 것만 남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보면 스티브 잡스도 자신의 죽음을 생각하며 열심히 살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의 죽음 앞에서 그는 인생 마지막에 무엇을 남길 것인가를 늘 고민하며 살았을 겁니다. 그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를 알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도 이렇게 죽음을 생각하며 열심히 살았다면 하물며 예수의 재림을 믿고 기다리는 우리들이야말로 더욱더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살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성도의 마땅한 삶의 자세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도 성공하기 위해 부지런하게 살아가야 한다면 하물며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로서 우리는 마땅히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흔히 사람들은 오늘 이 하루는 어제 죽은 사람이 그렇게도 살고 싶었던 내일이다 라는 말을 하기도 하는데, 이 말은 정말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이런 사실을 생각하면 우리는 게으른 사람을 보면서 조금도 낙심하거나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이 이 땅에 곧 다시 오실 거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루 24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금일은 벌써 8월 마지막 날입니다. 내일이면 벌써 가을의 시작인 9월이 시작되는 시간입니다. 흔히 하는 말처럼 시간은 정말 화살같이 빨리 날아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가 언제나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남은 시간들을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받을 수 있게 되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신앙생활의 실제적인 지침들이 오늘 우리 교회와 나 자신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가르침으로 믿고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게으르지 않고 규모 있게 살아가며 좋은 본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곧 다시 오실 거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루 24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리를 주장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평강과 은혜가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